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기도 입김 새벽 시리즈 오늘 32번째 시간인데요. 영혼을 맡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로서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을 나눕니다.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도 입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중에 이제 맨 마지막 말씀이라입니다. 누가복음은 안에는 그 가상칠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중에 3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기입세를 하면서 그 3가지 말씀을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 구원의 말씀으로 한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또 구원을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현재적 구원에 대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오늘 3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의탁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보내신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3가지 일들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쯤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제6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고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제 그때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낮 12시니까 해가 가장 높이 뜰 때인데 그러니까 이때 해가 빛을 잃은 거예요. 빛을 잃고 온 땅에 그래서 어둠이 임하게 됐습니다. 제6시가 12시니까 제9시는 몇 시가 될까요? 3시. 네,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3시간 동안 계속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이 이제 조금씩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온 땅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무지, 그런 무지가 다시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리들의 그런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들의 영적 무지가 세상을 다시 잠시 어둡게 한 것이죠.
아직도 지금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후의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폭력으로, 또 혐오로, 차별로 아직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잠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제 세상을 밝히시고, 또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또 책임이 있는지, 의무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네, 제가 예전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앞으로 빛이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앞으로 너희들이 뭘 잘해서 성공해서 세상에 빛이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고, 지금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생명의 빛을 이제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죠. 전쟁의 땅에 전쟁이 멈추어지라고 우리가 외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고, 차별과 혐오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걸 당장 멈추라고 기도하고 또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물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과 죽음이 일단은 우리로 인한 것임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의 영적인 무지로 인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삶,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이제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은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휘장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근데 이 나눔의 이 휘장, 상징이었던 이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좀 자세하게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휘장의 찢어짐은 결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찢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것을 이제 필요 없다. 이 휘장이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어서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 휘장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입음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제 이루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이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기도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입니다. 비록 죽음으로 육체적인 삶은 끝나지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생을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이렇게 쭉 잘 살다가 우리도 언젠가 이제 인생에 예수님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 기도를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 앞에 때때로 인생 참 허무하다, 내가 참 헛살았네, 믿음이 없으면 이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 죽으면 어찌할꼬, 내 자식들 어찌할꼬, 내가 남겨놓은 것들 어찌할꼬, 이렇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죠? 그렇게 또 시편 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후회가 좀 있겠지요. 그죠? 우리들의 삶도 후회가 되는 삶이더라도, 그러나 그건 결코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의 삶은 결코 허무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자이고 행복한 삶인가. 그러니까 이 삶, 이 믿음과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권을,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잊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의 순간에 잠시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믿으면서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꼭 죽기 전에는 죽기 딱 그 순간에만 이 기도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구원도 오늘 여기에서 그런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처럼 이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이 기도 또한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다 온전히 맡기는 주님,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기도문 화요일 기도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청지기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동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소서. 소중하게 감당할 용기와 사랑을 채워주소서. 뜻있는 청지기 하루를 살게 하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뉴욕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선하신 지팡이로 인도하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내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분별하고 감당하도록 채우소서. 교회의 모든 청지기들을 인도하소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네, 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계신데 또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뜨겁게 또 하나님을 앞에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 노아 방주 사역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홈커밍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또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또 품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한 장 더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438장) 우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만인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도 또 행하는 모든 일들도 또 주님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